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린 시절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척 했던 일이라고 답할 겁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하루하루 목숨 걸고 험난한 바다로 나가야만 했던 거친 뱃사람들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닷가 지역의 특성상 미신적인 것들과 불교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풍어제라고 해서 풍어와 어로의 안전을 비는 큰 구판이 동네 잔치처럼 해마다 열렸고요. 또 기원정사라는 큰 절이 동네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세는 약했고 심지어 저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저 하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고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까만 비닐봉지에 성경책을 넣어 들고 다닐 만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 편에, 세상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은요, 그런 저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오묘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것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것을 감추고 숨긴 적은 없으신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수는요 19.7%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 조영민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연세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연세대 다 아시죠? 소위 말해 스카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있는 명문 대학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입니다. 근데 이 연세대학교는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심지어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 이해라는 교양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의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할 것이니 2팀으로 나누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수로 2팀을 결정할 테니 먼저 기독교인들은 손들라라는 교수님 말 앞에 앞자리에 앉았던 그 학생은요 특별한 생각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기독교인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순간 강의실이 너무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300명이 듣는 교양 필수 강의에 기독교인이라고 손을 든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0명이 넘는 그 교실에 정말 교회 다니는 학생이 그 학생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강의실에는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서 편하게 수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번 주 주일에 예배 안 나가면 어떤 돈 많은 재벌이 1억을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포기하고 이번 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로는 당연히 1억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눈앞에 1억이란 돈이 있고 그것을 준다면 예배 한 번 빠지면 1억 준다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전제를 깔고 이와 비슷한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30명 남짓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10만 원 줍니다. 예배에 빠지실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10만 원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100만 원 준다면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니 그때 한 반 정도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준다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물음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1000만 원 정도 준다면 예배 한 번쯤 다 빠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 편하고 좋은 곳, 인정받고 높임받는 곳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 선 아브라함과 세상 편에 선 롯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가축과 식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하였고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롯은 지체 없이 물이 넉넉한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요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을 먹이기 더 좋은 곳,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죄악의 도성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단지 물질의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처세술로는 볼 때 롯은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땅은 물과 풀이 풍부할지는 모르지만 죄악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한 땅, 죄악의 땅, 멸망받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롯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가시나무새의 노랫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전도사실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동남아 카지노 사업에 손을 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동남아 카지노 붐이 일던 때였거든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눈앞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보이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한 돈을 다 날리고 형사처벌 받게 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셨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는데도 그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롯이 그랬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죄악된 땅이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가끔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행하고 나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땅의 것들에 현혹되어 땅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입니다. 하늘에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찾고 생각했던 롯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고 결국 그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롯은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편에 선 사람의 최후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물이 가득한 기름진 땅인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누가 봐도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밟고 원하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보같이 조카에게 좋은 땅 내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아브라함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라고 아시나요? 말 그대로 금액이 없는 백지입니다. 하지만 소지인이 그곳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1억을 적으면요 1억짜리 수표가 되는 것이고 1000억을 적으면 1000억짜리 수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시면서 내가 줬고 싶은 만큼 적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지 맞았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밟는 땅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밟으면 다 내 땅 되는데 동서남북 막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7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주히 땅을 밟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 해발 927m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였습니다. 여러분, 해발 1000m인 중동 산지는요, 결코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너가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비옥한 땅들 다 놔두고 왜 굳이 아브라함은 산 꼭대기 헤브론에 장막을 핀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밟는 땅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백지수표에다가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비옥한 많은 땅들을 다 남겨두고 하늘에 닿아서 가장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도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심지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면, 얼마나 이쁘면 나의 친구로까지 그렇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물과 풀이 가득한 그 비옥한 소돔 땅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누가 봐도 좋은 땅, 누가 봐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아니라고 고개 흔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고개 흔들 하나님 생각하니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찬송보다, 온 세상의 박수와 갈채보다 아니라고 머리 흔들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시고 복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배 한 번 빠지면 1억 준다고 한다면 눈 딱 감고 세상 편에 서서 1억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예배드리겠습니까?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할 때 친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책 한 권을 선물하시면서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 책은 50억짜리 책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짜리라고요? 50억짜리 책. 혹시 50억짜리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책을 읽다가 그분이 한 이야기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50억짜리라고 말한 건 책 사이에 로또 복권 한 장이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추첨하지 않은 로또 복권 한 장. 당첨금이 누적되어 1등만 당첨되면 정말 그 정도의 돈이 생기니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웃고 넘겼는데 추첨 날짜가 점점점 다가오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만약 정말 1등 당첨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정말 1등 당첨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1등 당첨되면 어떡하지? 신분 보장은 철저히 지켜주나? 돈 타러 갈 때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하나? 아니면 아내한테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신분이라도 노출되어 조폭 같은 사람들이 혹 행여 교회라도 찾아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었을 때의 대처법이라고 제가 지식 검색을 쳐보았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등 당첨되셨다면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을 뜨십시오. 이거를 읽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싶고 돈은 돈대로 받고 싶은데 자꾸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 정상적인 목회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로또 복권 곧 50억을 포기하고 소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로또 복권 당첨과 동시에 보따리 싸서 외국으로 갈 것이냐.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사실 고민할 것도 아닌데,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목사가 되었는데 당연히 로또 1등을 포기하고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마음 한 구석에는요, 정말 그 돈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 걸린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검은 봉지에 성경책 넣어 다니며 예수님 모른 척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했으면서,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했으면서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강대상 앞에서 로또 복권 찍고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요 50억짜리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종호가 부른 당신만은 못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것이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면요 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며 잘 사는 것보다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서 제단 쌓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만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고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